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기독교가 등장한 것이 2000년 전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된 거죠. 그러면 교회는요,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집단이 교회인데, 교회가 사회 안에 공동체로서 탄생한 것,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 중에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출생과 연관해서 보면 태동은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동한다, 움직이는 걸 느낀다. 그게 태동, 태기죠. 바로 예수님이 지상 사역 기간 중에 교회는 태동했고요. 교회가 탄생한 때는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 뭘 보고 기독교를 아느냐? 기독교 그러면 실제 현상으로 뭐가 기독교냐? 그러니까 기독교적 실존의 마당, 그 구체적인 현상,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교회, 이 둘은 결코 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존재합니다. 66권 성경은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인데요,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아 살며 그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가장 고전적인 형식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설교라는 이 단어에는요, 말씀과 연관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이거를 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설교라는 본질적인 뜻에는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굉장히 지당한 것인데 이게 중요하고 이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쭉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지어내서 말하고 사람들을 종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휘어잡아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게 이제 거짓말, 거짓 예언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66권 성경 이 본문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요. 이게 중심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깨달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또는 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공정, 공의가 사라졌어? 그건 다 둘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토대를 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말로, 글로, 또 생활 태도로 또는 선행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좁은 뜻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마지막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주로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없이 성경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여기는 탁월한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부실하다, 없다, 그거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설교가 참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역사가 200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설교로 본다면,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꿈새 때 새벽 예배,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성도들 가정 신방한다면 거기서도 또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다 계산한다면 몇 번 정도 될까요? 상당히 많겠죠. 한국 교회 전체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설교는 다 해서 몇 번일까요? 엄청 많겠죠. 그러면 전 세계 교회는,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2000년 동안 설교한 횟수를 몽땅 센다면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설교에서 기독교 2000년,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전공이 교회사, 곧 역사신학인데요. 역사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에서는 언제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서 최초가 무엇인지, 누가 최초로 그 말을 했고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 최초의 사건이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돼서 발전했고 또는 수정되거나 쇠퇴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리고 이로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역사학의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2000년 동안 쌓인 어마어마한 분량의 설교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여러분, 이거는 가슴 벅차게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교회가 탄생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설교자는 베드로고요.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대중들 앞에 나서서 발언합니다. 그 발언 전체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 전체를 설교, 베드로의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이 14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이거를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이 이게 설교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의 전체 발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먼저 처음 부분하고 끝에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현상,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다, 이렇게 변증을 하지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한 부분, 변증한 부분에서 중요 부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기적,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변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37절부터 40절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가운데 부분,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 그랬죠.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37절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38절부터 40절에 베드로의 권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우선 먼저 살펴봤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 21절이고 40절인데요. 이 두 결론 부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똑같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가운데 부분 사실은 전부 다 합쳐서 설교라고 볼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최초의 설교에 제목을 붙인다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설교하여 선포되는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평화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내용이 들어있는 가운데 부분 22절부터 36절인데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설교 부분에서 구약 성경 시편을 두 군데를 인용합니다. 두 시편 모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옛날 시대의 그 선지자 다윗이 말씀한 시편,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현상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그 첫 번째 부분에서도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설교에서 말씀이 성취됐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것이 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바로 이것이 설교의 심장입니다. 설교는요, 설교자 개인의 만담이 아닙니다. 건강 강좌나 인생 철학이나 처세훈 또는 성공 철학,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은 보통 설교를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의 설교가 만담, 인생 성공 철학 이런 거로 주로 진행이 되면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지금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지금 설교 내용이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질문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 내용이 만담이나 성공 철학, 처세운 이런 데로 지나치게 빠지면 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거기에 젖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교회 전체가 행복한 길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설교인 줄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가 전한 최초의 설교,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을 읽으면 사실은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편 그 인용이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사실은 좀 복잡하게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그 시편, 그거를 간략하게 초점만 딱 짚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눈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자, 제가요 2000년 전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하는 시편 구절은 시편 몇 편 몇 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그 당시 구약 성경이 대부분 다 있었는데, 그때는 성경에 장과 절이 아직 나뉘어 있지 않았을 때니까요. 자, 한번 베드로의 설교 부분 제가 정리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옛날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영원한 왕좌에 앉히신다고 다윗이 말했는데, 그 예언에 언급된 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로 높이셨고, 약속된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거룩한 영에 휩싸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모든 악한 영을 발바닥 밑에 완전히 밟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텐데, 그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되도록이면 요점을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베드로의 전체 발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그 각각의 결론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요, 가운데 부분 설교가 담긴 이 부분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 자, 설교 부분의 마지막이 36절입니다. 이 구절에 구원을 받아라, 이 내용이 있어요. 한번 36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가요? 구원을 받으라, 이 내용이 있나요? 얼른 보이진 않지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주와 그리스도,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자, 그리스도란 이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뜻을 살려 번역하면 세상의 구원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 이 표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부분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열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세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말세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작동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이 삶의 중심 가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인 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는 2000년 동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최초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역사 속을 걸어왔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가정과 가문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살아온 이 역사 흐름에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고 지옥 같은 상황도 많고 물론 호시절도 있지만 역사의 굴곡과 나라들의 흥망과 문화의 변천과 정신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구원의 복음은 결코 꺾이거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문이 이 거룩한 섭리의 중심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회와 한반도, 동아시아와 오늘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오늘날의 이 사회의 교회들, 그리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